네,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아멘. 일단 지금까지 얘기들을 이제 약간 요약해 보자면 창세기는 자연과학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보면은 이게 성경이 많이 어그러져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서 쓴 자연의 과학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약간 유치하죠. 이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그리고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지금 창조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맞아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죠. 1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텅 빔에서 체험을 통한 샬롬을 이루셨고 거기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그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 그 텅빔에서 체험으로 가고 있는 상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거하는 곳에 텅빔이 있는 가운데 채워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2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2장에서는 땅의 톨레도트가 나온다 했죠. 네, 오늘 5장에서는 아담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지만 2장에서는 땅의 족보, 땅의 톨레도트가 나오면서 이 땅의 샬롬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장에는 뭐가 나오죠? 땅의 톨레도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죠? 왜냐하면 그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이니까. 또 땅의 톨레도트에서 사람에 대한 창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악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까이서 돕는 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택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다? 아담과 하와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으면 에덴에 살게 하시지 왜 쫓아냈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나눌게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어떤 얘기 나옵니까? 가인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가운데 뭘 선택하죠?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됨을 선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땅과의 관계의 샬롬이 깨지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닌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번 주에 모든 사람이 그러더라라는 것을 아담, 사람의 대표와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가인 그 후손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일종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면 항상 다른 주인을 따라가거든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죠? 파라오를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파라오가 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무슨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겠다 얘기는 뭐냐면 파라오의 주인됨으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 뭡니까?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들은 전에 유목민족이었으나 이제 땅을 갖고 정착하니까 농사를 질 줄 모르니까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과 비를 내리고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주인으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이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회복하려 했다가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명쾌하죠. 네.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하셨고 가인은 그에게 뭘 줍니까? 표를 주잖아요. 보복당하지 않는 표를 주잖아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찾아오심과 손내미심을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반복적으로 악을 택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거든요. 역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돌이킬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이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갖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인종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지배, 아담으로부터 죄의 지배가 시작된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되면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아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잊혀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4장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등장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뭡니까? 다른 씨를 줘요. 다른 족보, 다른 톨레도트를 주시고 그 다른 족보의 인물을 통해서 뭐 하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더라라고 하면서 4장이 맞춰졌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지만, 제가 이제 그 번역을 직역으로 해줬죠. 에노스, 바로 그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하더라라고 말이죠. 이렇게 연결돼서 5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가인이 아닌 다른 족보의 다른 자손의 톨레도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가 새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인이 없어요. 셋이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족보를 하나님이 이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처음에 창세기 개론할 때 얘기했죠.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온다라고 했죠. 또 1장 땅의 톨레도트가 끝난 거예요. 땅의 톨레도트가 끝나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이 깨졌어요. 그런데 5장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톨레도트를 주심으로 그 약속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가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은 여기뿐 아니에요. 또 나와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다시 죄의 지배가 땅에 가득하게 돼요. 악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맨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왕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계속 부르셔요.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의 주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냅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버려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나라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막 엄청난 그 성장을 이루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긴 있었어요. 뭐 다윗 때나 그런 때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망했어요. 그럼 왜 망하게 했냐? 그럼 하나님 영광이 안 되지 않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큰 집에 살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해야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죄로 충만하여 돌이킬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냐? 다시 시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내밀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한다? 새로운
새로운 인류를 통해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올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족보거든요. 가인이 아닌 다른 족보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다 그랬죠. 거기 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자손, 그 톨레도트를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형통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은 뭐예요? 무조건 혈통이었거든요. 너 아브라함이 자손이야? 유대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시작에 가면 이걸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혈통을 얘기하고 뭐 율법을 얘기하는 그때에 바울이 그런 걸 아니잖아요. 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새로운 인류가 된 거야. 혈통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율법, 그 신약이 계속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뭐가 됐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어서 우리뿐 아니라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새로운 인류인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매정하다. 근데 이것은 창조의 주인으로 샬롬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물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손을 내미시나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의 지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한 족보, 새로운 족보를 통해서 그 약속의 끈을 어떻게 하든 이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냐, 되게 뭐 하나님은 그럼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뭐랄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그 연애를 할 때도 보면은 왜 싸워요?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면 싸우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또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우리 첫 번째 줄을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와는 셋을 낳으면서 그가 아벨을 대신한 아담의 후예라고 했다. 이 단락은 셋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10대로 정리한다. 그쵸. 지금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셋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자식이니까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5장 아까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뭐하고 같아요? 5장 1절과 2절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과 같아요. 그쵸? 맞죠? 똑같은 복을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A를 줬다가 B를 줬다 C를 주는 게 아니고 A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을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절에서 셋이 그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거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셀렘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누구의 형상이다?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닌 죄의 지배를 끌어들였고 가인과 그 후손은 죄의 지배를 더 확산시켰죠. 근데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도 셋이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이게 족보에 나오는 거는 상속자 한 명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그 외에도 많이 낳거든요. 오늘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또 사람들 낳잖아요. 90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 중세 시대만 해도요. 그 여성들이 아이를 보통 그 얘기하더라고요. 중세시대, 그 유럽 중세시대만 해도 보통 잠깐 이제 아이를 낳고 잠깐 쉬는 기간이 한 3달 정도에 또 한 명씩 계속 낳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뭐 10명, 16명씩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시대는 또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셋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셋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4장 25에서 26절 4장 마지막에 등장하죠. 저번 주 마지막 4장 말씀 기억나? 누가 나오죠? 에노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의 에노스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 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맞춰졌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런 내용들이 앞에 반드시 큐리우스가 써 있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참 특이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뺐더라고. 주라는 걸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주인이다라는 얘기가 뭔지 잘 와닿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의 가장 그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셋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셀렘으로 살게 하는 것,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살게 하는 것을 회복하고자 하신다.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셨죠. 셋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게 뭐다? 믿음이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셋이 아담의 형상이다 얘기를 하면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밑에 줄 우리 나사모님이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이 족보는 가인의 계보와 대조를 이룬다. 이 대조는 가인의 에녹, 셋의 에녹, 가인의 라멕, 셋의 라멕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비슷한 소리의 이름인 이랏과 야렛, 무흐야엘과 마할랄레, 무드사엘과 무드셀라, 가인과 게난 등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렇죠. 이 족보 우리가 사실은 그냥 막 넘어갔지만 이 지금 그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잖아요.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대조하는 겁니다. 두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택했던 족보와 또 자신의 주인됨을 택했던 계보, 하나님의 지배와 죄의 지배를 선택했던 두 족보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예배하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걸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는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냐? 자신의 주인됨에 있었고 이 셋의 족보에는 누가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가치가 있다. 이 족보를 비교하기 위해 이 발음 비슷한 이름 또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에녹이 가인 어디서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에서 에녹이 어디 등장해요? 4장 17절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복당하지 않는 표를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자기 아들인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에녹성으로 지은 겁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주심표를 신뢰하지 않은 가인과 그의 후손과 또 5장 22절 보면 셋의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5장 22절 동행했다고 그래요. 이 두 에녹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보면 가인의 라멕은 4장 23절 2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잖아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보복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 했어요. 자신의 주인됨을 하지만 셋의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몰아줘요. 노아라고 줘요. 노아가 뭐냐면 안식,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샬롬이 노아를 통해 오는 것에 대해서 라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라멕이 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길게 또 보는 겁니다. 우리가 5장 21절, 22절 보면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동행을 하죠?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이 무드셀라 이름에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동양권은 물론 미국 영어권도 그렇지만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 있잖아요. 광남 뭐죠? 빛광자에 산의 남자. 은신 은혜 은자에 신이 뭐지? 믿을신. 네. 제희 있을 제자의 말글히. 있을 제자에 말글히 무슨 뜻이죠? 맑음이 있다. 그렇죠.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권은 이름에 뜻이 있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러거든요.
이 무트셀라가 뜻이 뭐냐면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무트와 셀라의 합성이거든요. 살라트, 살라흐. 또 무트가 죽음이에요. 살라흐는 보내다 하는 뜻이거든요. 또 무트셀라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죽음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이거를 무트라고 안 보고 마트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면 히브리어 자체가 모음이 안 찍혀 있거든요. 다 자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리고 셀라흐는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트셀라가 죽음을 보낸다는 뜻도 있지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창을 던진다는 게 뭐냐면 이 고대의 전투를 보면은 일기토라는 게 있어요. 일기토. 일기토가 뭔지 압니까? 일본 말인데 한국말로는 뭐죠? 맞다인가? 이것도 일본 말인데 1대1. 이 그 고대 전쟁을 보면은 정군이 싸우지 않아요. 대장 2명이 나와서 싸워서 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전쟁이 끝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는 그 군의 대표자거든요. 근데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트셀라라는 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라는 이름이나 창을 던지는 사람이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녹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줘놓고 매일 무트셀라를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그가 뭘 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뭔가 사망, 죽음이 있을 거라는 거를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애 이름을 그딴 식으로 지었냐? 그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도 뭐 아이의 이름이 나음이잖아요. 나는 이제 와이프 성이고 음이 소리음자예요. 소리음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이의 행동과 그런 태도와 그가 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의도로 지은 거예요. 아이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트셀라를 부를 때마다 에녹이 뭔가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에녹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트셀라라고 이름을 줘놓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도의 신앙이요, 똑같아요. 성도의 신앙이 종말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그 작가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쓰고 뭐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작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게 해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날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다 보니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뭐에 집중하게 한다?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포토샵을 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왜 몸매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나는 왜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좋은 차를 사주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 대표적인 세 개의 학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개의 학파. 첫 번째 누구죠? 바리새파, 두 번째 에세네파, 세 번째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중에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논증을 하잖아요. 부활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 했을 때에 이 세 개의 학파 중에서 누가 그 종교적으로 제일 성공했을까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 사두개파가 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왜냐면 보이는 곳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뭐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 승진, 또 부유함을 위한 어떤 도구였다는 거죠. 종교적인 도구라는 것이죠. 예전에 중세시대에 보면 딱 그러죠. 공부 잘하고 애가 똑똑하면 두 가지 하라 그러잖아요. 검은 옷을 입든가 빨간 옷을 입으라 그래요. 검은 옷은 뭐예요? 법관. 빨간 옷은 뭐예요?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잘하고 애가 똑똑하면 뭐라 그래요? 하얀 옷을 입든가 검은 옷을 입어라. 법관이 되는 건 최고인가 봐요. 법관이 되든가 아니면 의사가 되라 얘기하지만 예전에 중세시대만 해도 빨간 옷이었어요. 종교인.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이 뭐라는 거죠? 셋의 후손인 에노스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거다? 필요는 해요. 종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인됨은 의미가 없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대하겠죠. 네. 이번에 제가 한국의 그 뉴스 보니까 있어요. 분양 아파트. 한국은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거기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분양하는 아파트, 106동은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약간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치면 이제 미국으로 치면 약간 어려운 사람들 사는 이제 그런 아파트, 싸게 들어오는 정부 아파트. 예, 정부에서 주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분양받고 온 아파트는 비싼 돈을 내고 왔어요. 은행빚도 많이 지고. 임대 아파트는 그 정도 비싸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색깔을 다르게 칠한 거예요. 오 마이 갓. 분양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뭐 외벽을 핑크색으로 칠했으면 임대 아파트는 검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칠해갖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아파트 사이에 이제 뭐 펜스 같은 건 장벽을 쳐갖고 그쪽 애들이 이쪽에서 못 놀게. 네. 이게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가까이서 돕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내게 도움이 되고 돈이 없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차단만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승부를 보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면 사실 이런 유치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나님도 내 도움이 되냐 아니냐로 믿으니까. 또 많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를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인의 후손은요, 아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 에녹은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상속자의 이름을 죽음을 보내다라고 짓고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에녹과 셋의 에녹이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렵겠다. 되게 좋았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말은 되게 근사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막 말은 할 수 있지만 되게 멋있지만 실제 에녹의 그 300년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동행하다라는 뜻이요, 이게 히브리어의 영성인데 동행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걷다가 이제 할라크인데 그 걷다의 죄기태예요. 죄기태는 뭐냐면 목적어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걸 원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걷게 하다면 그게 죄기태입니다. 동행하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나를 걷게 하는 게 동행이에요. 걷긴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자기 자신을 걷게 하는 게 동행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설득해야죠. 침대에 누워있지만 일어나라고 자기를 설득해야죠.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이야.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 자기를 설득해서 몸을 일으켜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 당시 상황이 어때요? 가인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는 일에 반복으로 그 죄의 지배가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면서 샬롬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땅이 샬롬이 깨졌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에녹은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라고 설득하면서 어떻게 한다?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에녹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훌륭하다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랬을 거예요. 야, 너만 믿냐? 우리도 하나님 예배해. 가인의 후손들도 분명 예배는 했을 거예요. 제사 지내고. 우리도 하나님 예배해. 너만 뭔가 특별한 건 가치를 따르는 것 좀 하지 마. 재수 없어. 야, 너도 이렇게 해. 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노아거든요.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거든요. 노아는 뭐 했어요? 배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면 산 중턱에 만들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아마 나무도 많고 그리고 산 중턱에 졌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봤겠어요. 보면 거기 써있어요.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웬 노인 하나가 산에다가 가족들이 모여갖고 배를 만들고 있네요. 사람들이 봤겠죠.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겠죠. 노아가 그런 얘기를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계속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임함을 믿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밖에서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웃기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그 나무 자르는 데서도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기독교 웃긴다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신의 아들이냐고 막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유치하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아마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뭐 헬라 시대의 무슨 제우스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예수의 왕됨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 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교회에서나 사실은 괜찮아 보이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 같겠어요. 근데 이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신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증거들이 있고 우리가 현재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기에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도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의구심이 들어요. 혹시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또 낙심이 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죠. 교회 갔더니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막 간장 3숟갈인데 2숟갈 넣었다고 막 소리 내고 막 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 특히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시대죠, 지금은. 제가 그 신학대학원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4대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대1도 안 돼요.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설득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다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상속자인 무투셀라를 부를 때마다 뭐 했냐면 그날을 인식했죠. 심판의 날이 있다.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무투셀라는 사실 전도지와 같습니다. 무투셀라를 부를 때마다 생각하고 에녹은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돌아와. 심판이 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노아의 홍수 때에 보면 사람들이 안 돌아왔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아담의 족보에서 누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아요. 999년 살거든요.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홍수가 빨리 오니까, 심판이 빨리 오니까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빨리 돌아오라고 손을 내민 게 사실은 무드셀라의 사건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샬롬이 없는 땅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안식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를 하세요, 항상. 그래서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어떤 이름을 졌죠?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자랑했지만, 이 셋의 라멕은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가 무슨 얘기 해줬겠어요? 맨날 그 얘기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왜 이름이 이래? 야, 그럴 거야.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라멕이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는 뭡니까? 안식, 위로함. 다른 말로 샬롬의 다른 표현이죠. 밑에 우리 네모난 칸 보이시나요? 20페이지 맨 밑에 네모난 칸 보이시죠? 이 보면은 우리 이재희 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 될 것이다.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 될 것이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을 거두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네. 그리고 맨 그 밑에 줄 5장 29절은 5장 29절은 3장 17절을 가운데 두고 첫 절에 노아와 마지막 절에 안위하다, 나함을 위치하여 묻고 있다.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 사람들을 안위할 것이다. 그렇죠. 이 3장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5장 29절에는 뭐가 나오죠? 그 위에 그 이름을 노아로 하여 가라사대, 그 밑에 우리를 그 아들이 아니함, 나함하리라. 처음에는 노아 위로가 나오고 밑에는 나함이 나와서 이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육체가 피로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나함, 안위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5장 29절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5장 29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으로부터 우리의 손의 노역과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위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다? 노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뭔가 보면서 안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뭘 통해서 그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위로하신다? 노아를 통해 하신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 위로, 안식, 샬롬, 그리고 그 밑에 나함 다 두는 겁니다.
이 5장 29절을. 하나님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통한 샬롬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누가 이걸 깨뜨렸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샬롬을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충만하잖아요. 악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이뤄 샬롬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뭡니까? 노아는 다른 족보죠. 그렇죠? 하나님이요, 자신의 주인 되심을요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단히 사람들을 찾아서 손을 내밀어요.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기를 항상 원하시는데,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가인을 찾아오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지만 사람이 항상 뭘 하냐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악을 선택하여 악의 지배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악의 지배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주인됨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이죠. 사람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한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때의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을 하셔요. 어떻게 하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또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뭐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 다른 씨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뭘 이루시냐면 주인 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하나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하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성전 때려 부시는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 가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약간 다른 하나님으로 봐요. 이단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의 주권을 사람에게 빼앗긴다면 그거 하나님일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요,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뭘 기대하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예배해요? 사람의 주인됨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처녀를 바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져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의 그 우상의 형태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고양미 300석을 갖다 바치면, 부처님께 바치면 뭐예요? 봉사가 눈을 떠요.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라시대에 만들었던 에밀레 종에 대한 전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종을 항상 만드는데 그 종이 깨지는 거예요. 워낙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해요? 아이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 센 물에 녹이니까 종이 잘 만들어져서 칠 때마다 에밀레 전설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신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꼭 보면은 꼭 누굴 갖다 바쳐요? 아이, 아니면 처녀. 네, 건장한 남성이나 뭐 귀족 부인이라든지 부유한 집 자식은 안 바쳐요. 항상 보면 힘없는 집의 아이, 아니면 처녀. 생각나요. 옛날에 보면 막 산에 산에 큰 지네가 살아갖고 옛날에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거 보면 그 산 지네에게 누굴 갖다 바치면 동네에 있는 처녀를 갖다 바치거든요. 아니, 그렇게 귀하면 자기네 귀한 집, 귀족집 아들이나 부유한 집 권력자들, 왕의 후손이 가면 되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의 왕됨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못 잡아요. 약한 사람을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게 우상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인격이시고 주권이시라면 사람을 찾아가심으로 또는 다시 시작하심으로 뭘 하시냐면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악지는 거 냅두고 구경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땅의 샬롬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1층에 그 집주인, 주인이 이제 그 주택이 자기 건데 한국은 이제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층에 주인이 살고 1층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봤나? 그래가지고 1층에 그 세입자가 주인한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나가라고.
주인이 볼 때는 월세도 안 내는데 지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등본에 보면 자기 2층 집 주인 건데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2층 주인이? 죄송합니다 나갔어요? 그 집에 대한 주권이 있잖아요. 1층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신의 주권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보통 우상들은, 보통 종교는 우리가 정성을 보이면 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비가 안 내리면 뭐예요? 신을 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여성의 속을 흔든다든지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우제도 동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통해 뭘 하시죠?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어주시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 인류가 된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가 셋이고 우리가 에노스고 우리가 에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에녹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자신을 설득하여 하나님과 걷고, 또 에노스처럼 아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 자신에게 부르라고 희망하고, 그렇죠? 분명한 것은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종말이 시작됐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말이 언제 오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 개념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새 인류로 살지 않고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선택한다면, 그래서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이건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그 죄는 자신의 왕됨을 설명한다 그랬죠. 사실 우리 바이센교회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셀렘, 형상으로 거하는 곳에서 뭘 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까 우리 나은신 사모님이 직장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그거는 뭘 한다기보다는 결과인 것 같아요. 결과. 내가 거하는 곳에 샬롬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신의 주인됨으로 살게 되면은 거기는 샬롬이 있지 않아요. 모함이 있죠. 모함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겠죠. 왜냐면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왜 너희가 그 당파를 만드냐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헬라파, 유대파, 혈통으로 인종으로 파를 나누고, 갔더니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가장 큰 결과거든요. 당파를 만드는 거. 당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서 그거 주도한 사람이 있었겠죠. 성경에도 보면 윤리와 도덕이 나와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남의 것을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리고 분을 내도 오래 품지 말아라, 서로 도우라, 이런 것들은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데 이거 하면은 율법이거든요. 그럼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 자기 사람을 정죄하거나 평가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 안 하네. 나 100만 원 냈는데 쟤 10만 원 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새로운 존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족보가 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우리 우리 네모난표 위에 보시면 위로 하나, 둘, 세 줄 올라갔으면 에녹은 369년을 이거 한번 우리 나 사모님이. 에녹은 369년을 이 땅에서 보낸 후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그의 삶은 얼마를 살았나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냐에 관심이 많아요. 되게 오래 살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못 살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노화가 되고 또 병이 드는 거는, 그리고 죽는 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슬람의 극단주의 분들이 왜 폭탄 테러를 왜 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저 천국에서, 거기는 또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레벨이 있거든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굉장히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 많은 처녀들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살 폭탄 테러는 누가 하죠?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해요. 지도자들이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이미 자기는 여기서도 펜트하우스에서 사는데.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저 천국에서, 그 천국의 사람들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요? 처녀들을 거느리고. 여자들은 뭐야, 그럼? 처녀로 태어나나? 되게 이상한 거죠. 근데 영원한 삶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지배로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해방될 때에 자유롭게 살게 되고 그때 그게 비로소 복된 거거든요. 지옥에서도요 영원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완성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 지옥의 모습이 어떨 것 같나요? 단순해요. 모두가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떠냐면 천국에 가도 그렇고 지옥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손을 다 묶어놓은대요. 서로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연결고리 이렇게 해놓은대요. 그리고 앞에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죠? 먼저 자기 입에 넣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어떻게 날아다녀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그 음식을 먹죠? 힘 있는 사람이 먹겠죠.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서 음식을 독차지하고 또 음식을 다 못 먹으니까 결국 그거를 버리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네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게 유튜브에 보면 그 인종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 그 중국에서 보면 중국 뷔페에서 뷔페 먹는 영상이 나와요. 그럼 거기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접시를 들고 한 줄로 서 있지 않습니다. 삥 둘러 있어요. 그리고 그날 뭐래서 새우가 딱 나왔다 그러면 직원이 놓자마자 접시를 서로 넣어갖고 막 이렇게 담아가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역사성도 있어요. 민족성은 역사를 통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욕망이 가득한 삶이 영원하다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또 지옥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굳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지 않아도 거기서 영원히 살면은 사람이 기쁠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도 지옥을 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은 죄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데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삶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살았던 에녹은 이 땅에서도 뭡니까? 여기서 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에녹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간 거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에녹 입장에서는 여기나 거기나 관계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원한 삶을 살았던 거고 그 과정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께 데려갔다고 이것만 보지만 에녹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동행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기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까요? 우리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와이프가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을 사냐. 제가 단호히 얘기할 건데 똑같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란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왕을 따르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예요.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샬롬이 있는 거죠. 에녹은 그래서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뭐 몇 살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녹 365년밖에 못 살았네. 이게 아니라 별 의미가 없어요. 무드셀라가 999년 살면서 좋았을까요? 오히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제가 드린 표 보이시죠? 연대기 표. 연대기 표를 보면 아담이 언제까지 살죠? 누구까지 보고 죽죠? 라멕까지 보고 죽죠. 그렇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자 뭐가 오죠? 홍수가 오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 아들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겠어요. 이 표를 보시면 무드셀라가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에녹이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음으로 영원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육체가 노화되고 몸이 아파서 생명이 끊어지는 건 자연의 섭리거든요. 좀 감고 뜨면은 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안 아프게 죽으면 다행이겠지만 눈 감고 뜨면 그냥 다시 그냥 그 삶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음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참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여기서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도 하고 다시 회복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회복도 하는 반복적인 삶.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죠? 반복적으로 죄를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고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하죠. 연습함으로 그 나라를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실 교회 다니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밖에서 볼 때는 좀 달라요. 보면 알아요. 왜 좀 우리가 다르다. 제가 도시락 배달할 때 목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목사라는 얘기가 사실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도시락 배달했으니까. 근데 저를 보고 알더라고요. 혹시 신학생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 사장님이. 내가 보면서 숨길 수가 없구나. 감출 수가 없구나.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서로 아는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실수 많죠, 저도. 그러고 나서 거기서 거기 할아버지랑 싸우고 막 그랬어요. 네.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사랑으로 영원히 연습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며 또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결코 그들에게도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비교함과 열등감과 또 낙심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위 5%, 4% 정도는 만족하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95% 이상의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그렇지 못함에 대하여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믿음으로 예수의 주인 되심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곳,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셀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른 가치와 삶을 통해서 당신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는 우리 이재희 시사님과 나은신 사모님, 그리고 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행하고 이룰지에 대하여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